우리는 주신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유언에 대한 말을 그림설교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다 공부했잖아요. 장세부터 쭉 해왔는데 중간에 사복음서 다 또 이제 구약으로 갔다 왔다 신약으로 왔는데 사복음서 끝나면 거기가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다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정도 빼고는 디모데 전서 빼고는 거의 다 디모데는 다 바울 서신이니까. 다 바울 서신이거든요. 이 바울이란 분은 우리 기독교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바울처럼만 믿으면 뭐 세상이 그냥 깜짝 놀라게 변하게 되겠죠. 이 바울이 최고학부를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나 그가 로마 제국과 함께 이렇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최고의 그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거든요. 성경이 능통한 자거든요. 그런 분이 가만히 있어도 일생 내내 존경받고 부자로 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바리새인 대단히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권세가 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정치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양들을 팔아서 이익난 것을 착복하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 지내주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이제 중세에 들어서 이제 예수님 오기 전 바로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그 멸망할 지경 그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타락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이제 예수님이 등단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33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죽어서 부활에 승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밝은 빛에 땅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엎드려서 주여 누시니까 그 질문 하나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자기 평생 체험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주여 누시니까 사오라 사오라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다 그냥
복종하게 돼요. 복종. 3일 금식하고 성령을 받아서 일생 내내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한 적이 없고 믿음이 변질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후세들에게 바울 서신 13권 이상을 써서 이걸 가지고 후세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독려하고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기가 막힌 우리의 선진 선배 신앙입니다. 그 분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유언을 지금 12장을 쫙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바울서신 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개인 신앙이고 교회론이고 교리고 다 여기 이 믿음에서 지금 파생되는 것들이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1절 2절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교리를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그거예요. 십자가에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그리 못했더니 예수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의로움으로 얻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걸 11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약을 잘 능통한 분이 이제 십자가 은혜를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와요. 실천편에. 앞에는 교리, 뒤에는 그 교리에 의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소상히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다른 곳 안 읽어도 신앙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이 번제단을 기억하십시오. 번제단. 이 번제단.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번제단은 마음에 새긴 게.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번제단을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1000번째 봉투를 만들 때, 우리 독립되고 나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 번제단 그림을 제가 분필로 그린 거예요. 이걸 봉투로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특별히 바울 라인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조은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바울 라인에 대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 그래서 제가 봉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독립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째는 뭐냐? 희생 제물을 드리라. 나를,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 희생 제물. 듣기가 좀 불편하시 하겠지만 희생 제물. 이것이 신앙의 어떤 희생 제물로 드려라.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십자가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해놨는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하셨죠. 죄를 씻어주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저기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공의와 사랑 두 가지면, 공의 속에 포함된 율법이나 사랑에 포함된 은혜나, 또 그 두 가지 속에 교리나 실천이나 내 마음을 함께 드리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교회론 다 들어가 있어.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희생 제물로 네 몸을 드려봐. 여기는 제물이라고 해요.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소마라고 돼. 소마. 영어는 소이라고 그러는데, 소마라고 하는 그건 뜻은 뭐냐?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무슨 말일까? 산 제물로 드려라. 나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빚진 자로서 제물을 대서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올라가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고백을 하면 최고의 고백이 내가 죽는 고백. 안 죽으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안 죽으니까 교만이 생기고, 안 죽으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실천의 신앙생활에 이 수준이 다 여기서 드러나요. 다 희생해 보았니? 수준이 드러나다. 죽어봤니? 하나님께 네 몸을 다 드려봤어? 언제 한 세대에 있을 때 어떤 신령한 분이,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서 막 칭찬하면서 무슨 이거 선물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금으로 만든 거. 한 세대 행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 야단치는 나무.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좋은 게 목사님인데 중보기들 안 하냐고. 야단을 치는 게 이신영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이 참 결례를 많이 하시네. 왜? 나는 좋은 게 목사님인데 중보기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시잖아. 어디서 그걸 판단을 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생명을 바쳐봤어? 집사님은 전 재산 한번 함께 바쳐봤어? 바쳐놓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전화를 팍 끊는 거야. 문자가 왔어. 죄송하다고. 이 사람이란 게 신령한 은혜를 받아도 이게 판단이 성령의 판단이 아니면 큰일 나, 이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되거든. 대적.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전체가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최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4장 14절 말씀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래 나오잖아요. 항상 내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그 제물인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제물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가 씻음 받았고, 그 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제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물처럼 내가 드려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항상 내 안에 각인을 하고 그렇게 드리라. 사도 바울이 유언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죽어요. 유언이에요. 산 제사란 것이 어떤 것이냐, 구약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또는 송아지 이런 것들 이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옛날 구약 같으면 여기서 지금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들어와야 되거든. 성소로 들어온 거 제사장들이거든요. 생각이 세상 생각 꽉 들어차고 악한 생각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번제 드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가증하다 그래. 가증.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 예배를. 내가 희생제물 된다면 정말 죽어야 되는 거고, 이거 희생해야 돼. 이게 무슨 손해가 이렇게 많아. 이게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정육점에 가서 죽은 고기를 사가지고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산 제물을 드리라. 산 제물. 예수님이 산채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겁니다. 그거. 나도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깊은 마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에 대한 부분에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산처로 죽으신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저 상태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어, 정죄를 하겠어, 누구를 미워하겠어, 비교를 하겠어?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저걸 겸손이라 그러는데, 십자가 대속에 보면 겸손을 초월한
겸손을 초월한 희생입니다. 이게 바보 같죠. 이거 바보의 그 믿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는 강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인데 나는 아주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분은 깨닫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엄청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 고린도 12장 5절에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 것 외에는 내가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저 무슨 말이냐?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 나를 들여 사용하시고 내가 강할 때는 네 혼자 해. 네 혼자 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 너무 잘났고 너무 강하고 너무 교만하고 이건 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대적하기 쉽고 죄를 짓기 100%예요. 100%.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뭐 잘나봐야 그게 그건데 뭘. 이익이 없어 잘나봐야. 아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법이 그 써 있어요.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딱 나와요. 성가대 루시퍼가 교만해서 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 싫어. 먼저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욕심.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색기도 하고 와 먹고 싶다. 따먹은 거 아니에요. 임의로 동산 모든 실과를 다 줬는데 이거 먹지 마라. 한 가지 딱 100가지 한 가지 남겨놔. 그걸 따먹은 거예요. 절대 주권을 위배하는 것이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와 하나님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쫓아내. 야 참 치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과가 아니고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질 세계에서 생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사과 하나 하나 훔쳤으면 10개 갖다 주면 되지 뭐. 그럼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주권에 하나라도 턱걸만큼이라도 범죄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져 버려요.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려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독재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섭고 독재 대신 구원은 확실하거든. 이게 축복도 확실하고 영생도 확실한 겁니다. 이게 정확해요. 이거는 여타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13년 동안 공부하면서 비교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기독교 우월성을 쫓아오지는 못해요. 가당치도 않아. 이건 뭐 최첨단 초과학적으로 써놓은 것처럼 앞뒤가 너무 맞기 때문에 이게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 지금 하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이게 깊은 깨달음이에요. 구약의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걸 생각하고 내가 번지단 위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그래야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그래야 내 질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 후배 성도들에게 이 신약 거의 반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반 이상이에요. 나중에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에서 다 읽어봐도 전부 여기에 들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구약 시대 이 성막에 대한 그 생각하면서 제가 성막 설교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해줬어요.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번제단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게 성막이다 그러면 여긴 지성소고 하나님 계신 법궤가 있는 곳이고 휘장이 딱 가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은 제상에 앉아 있는 성소고 저 밖에 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요. 여기 들어오려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산채로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와야 돼. 신약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녀간에 다. 구약에는 남자만 들어와요. 제사장이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은 다 밖에 뜰에서 이제 이런 번제단에 똥도 치우고 피도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신약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자남자는 할 거 없어. 만인 제사장이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거 교통할 수 있으니까 이 제사장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자녀거든. 자녀. 얼마나 기가 막힌 자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내 영혼의 분신들을 이건 뭐 6천년이 4천년 이상 돼가지고서 그때서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 만나게. 그런 은혜 시대에 온 거죠. 이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해서 성령으로 딱 인을 쳐가지고 성령이 함께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성령만 의지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강한 것은 모두가 죄일 수 있어요. 강한 것은. 강한 게 오래 살 것 같죠. 강한 게 영혼이 강할 것 같죠. 우리 나라 지도자를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5년 이상 더 합니까? 장관 1년도 그냥 내려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강한 건 그래요. 다 강한 거. 성경은 선생 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난 선생 돼갖고 번뇌가 심해. 많은 이런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정죄도 받고 막 속상할 만큼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데 그 분노도 잘못하면 죄거든. 잘못하면. 우리 이빨이 있고 혀가 있죠. 이빨 되게 강하잖아요. 혀가 가까무로 피나잖아요. 이빨이 오래 살 것 같죠? 어르신들 물어보면 이빨이 오래 삽니까? 혀가 더 오래 살아. 혀가 부들부들해서. 이 사람이 강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인생들이 많이 가요.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들어오기 쉬운 것이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선은 악을 이기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부정해. 선으로 이거 손실이고 바보천치 같고 뭐 체면도 손상되고 이거 가문도 손상되고 이게 뭐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선한 것이 이긴다, 온유한 것이 이긴다 그런 마인드를 딱 갖고 가시고 번제를 딱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앞에 교리 11장까지 교리를 네가 다 순응하고 순종해서 복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복인 사람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하고 직장 자녀의 큰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죽었다. 좀 썩기 싫은 거지만 나는 이미 죽었다. 이 마인드를 마음에 자꾸 새긴 게 좋아. 나 죽었어. 예수님과 십자가 달 죽었는데 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공포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깨닫는 이 영과 육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영과 안 나눴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육은 사망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이렇게 나와요. 잘못하면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영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육은 그냥 쾌락하고 즐기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이게 이단이.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었어요. 그리스 쪽에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사용하시고 너가 뭐 살면 가만히 계시고 그런 것이 항상 겸손 이상 겸손을 초월한 죽음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드릴 때 그때 성령 역사하더라는 거지요. 난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교회에 온 사람은 다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 말하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서 눈 똑똑 뜨고 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다 죽었다 이제. 그래야 돼. 다 죽으면 성령이 여러분 몸을 들어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귀를 들여 열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놈은 손과 발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받을 길로만 쫙 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거든요. 내가 살면 내가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좋지 뭐.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 좋지. 내가 내 의미가 살아가지고 막 가다 보면 성령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계실래요? 싸우고 올게요. 딱 그런 게 나타나 이제. 내가 죽어버렸으면 성령이 나를 사용할 텐데 안 죽으니까 성령이 가만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갈 자가 없겠지만 성경에 모든 선지들이 많지만 이 자기의 성격까지 개조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개조 못했어요. 사도 바울밖에 성령을 사로잡혀서 개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다. 너 살았잖아. 내 속에 예수가 살아. 내가 하는 말도 예수가 하는 말이고 행동도 예수님이 하게 행동하는 뿐이야. 그러고 있는 바보 천치가.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그런 전도를 하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있지만 아테네, 그때는 아덴이었거든.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지 않습니까? 그 추종자들이 많이 살았거든.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300년 내지 500년 전에 그 철학자들이 다 살았었거든.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철학들이 결국은 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 바울아, 너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있어. 보여줘봐. 못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보여줘봐. 못 보여주잖아. 성령이 있다며. 보여줘봐. 못 보여주잖아요. 철학이란 게 이렇게 정반합해가지고 딱 일치가 돼야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철학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처음 한 번 딱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테네 밑에 갱그리아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도 한국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머리를 팍팍 깎았습니다. 아스토는 한 집 전도 있나 그러고 그냥 머리를 팍팍 깎아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지체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쓰고 뭐 에베소도 쓰고, 그러고 에베소는 로마에 썼지만은 로마서도 거기서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서 도란노 성원에서 3차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번제단을 놓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죽어라 그러면 산다, 그런 걸.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은, 난 첫 번째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내가 옷을 딱 벗고 영으로 너한테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사도 바울이 거의 명명백배가 기록에 나와서, 율법으로 굉장히 능통한 그가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은 헛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무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피조물의 우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재물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좀 겸손해지고요, 좀 이렇게 잘난 척도 안 되고
남을 비판도 안 하게 되고 비교도 잘 안 하게 돼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난 재물이야. 산 재물이야. 그러면 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을 초월한 그런 죽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산다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그죠? 대부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뭐 권세도 좋겠다, 복도 좋겠다.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만 내가 살았다. 이게 물질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물질 세계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난 내가 산다 그런 개념 안 돼. 거꾸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안에 보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안에는 든든한 보배가 귀한 것이 있고 밖에는 아주 약하고 희생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죽은 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보배가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의하며 사십시오.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과 동의하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빠지면 제 아무리 최고학부를 나오고 머리가 IQ가 네 자릿수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영의 세계는 절대 못 깨달아요. 성령이 계셔야 깨닫게 돼. 항상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만 되면 놀러 가지 말고 여행 가지 말고 기도 가서 하루 하다 금식에 하나님 만나봐라. 그렇게 조언하고 권면을 해도 안 가. 안 가도 살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배부르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싶고 가난하게 됩니다. 도적질에서 죄질까 싶고 그러니 그냥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틈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틈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부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난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가난한 건 그것도 안 좋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는데 부자 된 복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물질세계에서 망한 길로 쭉 가는 길이에요. 잘못하면 신앙과 물질에서 전부 다 거의가 물질로 쏠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유혹과 미혹에서 그냥 쏠려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꼭 그런 단계에 보면 신앙을 지키지 않고 물질로 자꾸 와버리게. 그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성령님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성령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 의지해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 의지해라.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내용들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보다 더 깊은 말들이 굉장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려. 영이 살려. 근데 우리는 영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살려. 몇 배만 할지 건강식 먹고 살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건강해져요. 사실은 성령이 계시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다 마음이 보완되고 마음이 보호가 돼서 스트레스 안 받는 병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약 쓸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몸이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성령이 카바를 해주면 사는데
거룩한 분노가 생길 때 힘들어요. 그게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 영광에서 분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도 스트레스가 와요. 엄청 스트레스 옵니다. 그게 아프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대인관계가 결핍이 없고 신앙이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런 얘기, 망하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안 본다면 말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이 네 속에 와 계신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막 하잖아요. 성령이 빠지면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 스토리로만 이래요. 스토리로만. 성경 통독할 때 우리 이제 11년째 하는데 스토리만 막이는 거예요. 자꾸 읽다 보면 성경 통독할 때도 아침에 오셔서 통독할 때 먼저 기도를 딱 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성경을 통독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통독한 질병을 치료하게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선포하면 질병이 치료되게 돼 있거든. 이게 말씀을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독할 때 막 급하게 막 읽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다시 읽으세요. 이제 성경 제가 읽어보니까 일주일 딱 8일 7일 8일 동안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방에 딱 가서 8일을 읽는데 한 자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8일 되니까 뭐 잠자고 다 자고 다른 일 하지 않고 뭐 딱 그러지 않고 8일 되니까 뭐 하나도 한 점도 안 빼고 다 읽어요. 정독하는 정독. 속독이 좋은 것 같지만 속독보다 정독하는 게 훨씬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독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깨달음을 같이 줘요. 속독하면 빨리 내는데 스토리는 잘 아는데 이게 내용을 잘 몰라요. 이 무슨 말씀이 스토리는 얕게 수 있어도 속독하지 말고 정독하는 게 좋아요. 난 성경 100번 읽어서 아유 그 100번 읽은 사람 행동이 그 모습이야, 말이 그 따위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는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통독 다시 해보는 게 좋아요. 성령과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육신은 분별 못해요. 육신이 아무리 IQ가 높고 최고학부를 나와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분별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분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마지막 얘기는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자들이 많거든. 거기에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은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 땅 전체와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에 있는 그런 마게도냐 전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설을 보면 사도 바울 칭찬 게 많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은 참 이 지역에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너희들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칭찬한다고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야단 많이 맞았을 때 하는 교인들이, 그 옆에 동네는 빌보기는 극한 가난뱅이들만 살아. 천막치고. 데살로니가는 막 벽돌 지어가지고 막 휘황찬을 사는 고관들이 많이 살았거든. 데살로니가는 너무 경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차이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성령 별로 의지 안 해요. 난 로마 제국의 장군 부인인데, 그러고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관리인데, 그러고 빌립보는 전부 서민들만 살아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헌금하면 빌립보이 더 많이 나와, 헌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를 봐라. 저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좀 기도 좀 많이 해, 좀 감사 좀 많이 해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보면, 바울이 느끼는 걸 보면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구나, 감사도 안 하구나.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믿는 자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령님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성령의 길과 함께 가지 않을 때 나침반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나침반이 없으면 그냥 가요. 요솔길도 낭떠러지 가서 떨어 죽어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나침반 있으면 그렇잖아요. 목자가 있는 것처럼 양이 막 풀었다가 유혹한 풀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도 수백 양이 따라가도 옆에 풀 있으면 그것 쫓아가죠. 이렇게 목자는 저기 가는데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목자 음성을 자꾸 들려야 되거든. 예? 그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살아. 따라가야 살아요. 성령과 똑같아. 나침반과 똑같아. 방향이 달라지면 벌써 딱 돌아와서 목자가 어딘가 봐야 돼. 그래서 사자밥이 되지 않고 이리밥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어긋나면 반드시 바로잡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기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게으르려면 습관 찾기 힘들어요. 기도한 자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게 보십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언입니다. 보혜사 데스네 오마.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보혜사 예수님 뭐 육신을 벗고 그냥 영으로 오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달인이란 말은 원래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품에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옷만 벗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딱 하고 있거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나와요. 삼일체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대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몸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이 돼서 성령과 함께 살아만 가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돼요. 삼일체가. 그러니까 번제단의 이 인식 각인을 내 안에 딱 세우면 번제단 제물이야, 산 제물이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만 하면 믿음은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반드시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제자한테 편지 쓴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의 일생의 결론.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가 바로 이거. 전제가 산 제물. 나는 산 제물로 벌써 다 부어졌다. 그 전제라는 게 제물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 전제거든. 그게 다 난 그렇게 부어졌다. 그랬더니 내게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이제 멸류관밖에 없다. 또 너희들도 다 내 제자들도 모두가 성도들도 다 멸류관이 다 예비되었느니라.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단두대 오스티아문 밖에서 단두대 목이 잘려서 세 번 통통통 뛸 때 물이 팡팡 샘물이 쏟았다. 그 흔적을 지금 서술에 가면 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율법주의자로서 세계에서 최고 머리가 좋은 IQ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진심 어리고 정말 실상을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줘서 후배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돼서
이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돼서 결국에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다 국교가 됐어. 기독 국교. 그래서 천주교가 태어난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 태어나서 너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게 교황이 이제 온 세계를 다 점령 다 하는 거다. 교황. 그래서 마귀가 또 역사를 해. 강하면 역사에 항상. 교황이 안 강했으면 역사 안 했을 거예요. 교황이 너무 강하니까 마귀 역사 딱 하는 거예요. 성경 다 거둬와라. 다 뺏어와라. 처음 성경 갖다 불태워버리고 교황 자기 하는 말이 내가 성경 말씀이야.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아무 시대가 망해가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거리에서 우리 참 기독교,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이 개혁교회, 요 개혁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바울 신앙을 끄집어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끄집어내.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세계사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이제 모든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그 속에서 다 서신이 써져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지금 성경에 들어와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을 따라서 항상 이 번제단을 기억하고, 번제단 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난 죽었으니 말이 없겠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복을 주시게, 내 몸을 다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이 주셔요. 할렐루야.